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 성탄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말의 의미와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16세기 때부터 성탄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다 하는데요. 좀 더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서 쓰여진 건 19세기에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의 캐럴이 이렇게 전파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성탄 인사말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리가 어떤 뜻이에요? 즐거운. 크라이스트는 어떤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마스는 어떤 뜻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뜻이 있는데요. 가톨릭 영어로 미사를 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즐거운 예배를 이라는 인사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즐거움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자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 인사말에는 아주 특별한 유래가 있는데 인사말 유래 전에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뜻을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인사말에 참 잘 알고 계신 한 일화가 있는데 1차 세계대전 한복판에 독일군과 영국군이 벨기에의 플랑드르 최전선 전방에 전쟁에 대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과 수십 미터 거리를 앞두고서 서로 총구를 이렇게 겨누고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 길 건너편에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 교회랑 길 건너 카페 정도의 거리에 서로 이제 전쟁을 하고 총구를 겨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어느 날 밤, 그때가 1914년 12월 24일 그날 밤에요. 밤이 깊어지자 독일군 쪽 참호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찬송가 소리가 울리기를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송 소리가 독일어로 불려졌던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우리가 아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은 아니고 당시에 불려졌던 또 다른 찬송이었는데 독일군에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자 잠시 후에 그 너머에 있던 영국군의 참호에서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가가 영어로 화답가가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찬송 소리가 이렇게 들려질 때 갑자기 영국군 쪽 한 병사가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 전장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말이 울려 퍼지자 기적처럼 그 인사말에 독일군 쪽에서도 영국군 쪽에서도 양국의 병사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중간 지점으로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걸어 나와서 서로 악수를 했고 이야기를 시작하며 서로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담배도 나눠 피고 초콜릿도 먹고 그날 밤에 심지어 함께 축구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어놓은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일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잔인하고 무서운 서로 죽이려고 달려들던 전쟁터 한복판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날 밤 찬송 소리 가운데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말 가운데 그들 모두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날 밤 이후로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었다라고 해요. 다시 그들은 원위치로 돌아갔고 전쟁은 1차 대전은 지속됐지만 그러나 그날 밤에 그들이 예수님을 기억했을 때 그분의 그 이름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을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님이 오셨던 그날 밤을 그 밤에 기억하고 찬양했을 때 그 전쟁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자리, 은혜의 자리, 평화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 1914년과 그날 밤과 같은 메리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온 세상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 다시금 임하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평화가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나라에도, 저 북녘 땅에도, 저 전쟁 중인 세계 곳곳에도 주님의 생명이 새롭게 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셨던 그날을, 그 현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나 평화를 주신 예수님의 탄생인데 역설적인 모습, 아이러니한 모습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가정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직 약혼한 사이였었고요. 당시 문화에서 혼전 임신은 수치를 나타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잉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문화에 약혼했으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당시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혼전의 임신이 되었고, 어찌 됐는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배가 불러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잉태되셔야 했을까? 물론 순결한 처녀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 또 그런 여러 예고됐다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의문이 자꾸 들어요. 미리 요셉에게 알려주셔서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순결을 통하여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나도 무방할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급하셨는지, 결혼 전에 약혼 중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굳이 잉태하셔서 왜 그 과정에 약혼녀 마리아가 그런 부끄러움을 보고 요셉이 약혼을 파기하려고도 하고, 실제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도 하고, 왜 따가운 시선과 오해 중에 그렇게 예수님 그 가정에 오셔야만 했냐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였는데 왜 그런 불완전한 가정을 만드시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입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뿐만 아니고 크셔서도 말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꼭 문제 있고 뭔가 불안정하고 수치 있는 사람과 가정을 만나십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그렇게 만나셨고, 가늠하다 잡혀왔던 여인을 만나셨고, 아들의 장례를 치르며 울고 있던 나인성 과부를 예수님은 만나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피하는 가정을, 다른 사람들은 머리 아프다 생각하는 가정을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만나러 그렇게 다니십니까? 태어나실 때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그런 가정을 굳이 만나신 이유는 바로 세상의 모든 깨어진 가정과 상처 입은 관계들 사이로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오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흠없는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오해와 수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정에 태어나심으로써 증명하셨던 거죠. 뭘 증명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아픈 가정사와 부끄러운 관계를,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이 완벽해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상처가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야말로 주님 오시면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가장 인간적인 고민, 가장 가정적인 슬픔이 있는 그 자리, 우리 주님께서 성탄하시는 자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누우신 곳은 온전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7절을 봤더니 왕이신 분이 오셨다 말하는데 그분은 궁전이 아니라 또 제대로 된, 우리로 치면 아파트나 빌라, 고급 주택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혹 여행 중이었다 치더라도 좋은 숙박시설, 호텔이나 모텔도 여관에 태어난 게 아니라 마구간에 혹은 사람이 잘 수 없는 창고 같은 곳에 태어나십니다. 탄생하고서 입혀진 옷은 비단이나 자색옷, 색동옷이 아니었고 가장 평범한 천으로, 강보로 둘러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뉘어진 곳은 깨끗하고 깔끔한 요나 침대가 아니었고 가축들의 먹이통에 뉘어지십니다. 왜 예수님, 왕이신 주님,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태어나야만 했던 겁니까? 나중에 예수님은 성인이 되고 독립을 선언하실 때에도 그분의 목표는 큰 집이 아니었어요. 많은 옷도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생활도 아니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쉴 곳이 있지만 인자는, 예수님 당신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공생의 내내 어떤 보금자리 없이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좀 편하게 살아도 될 텐데, 그분이 진짜 왕인데 말이죠. 왜 그분은 이렇게 볼품없는 자리로 찾아오십니까? 바로 그것은 그처럼 낮은 자리에 눕고 생활하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함이요, 동시에 그 누구든지 가장 낮은 자도 주저없이 주님께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황금으로 치장된 궁전에서 태어나셨더라면 감히 냄새나는 목자가 주님을 찾아가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평민인 우리들이 감히 그 궁궐에, 청와대로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었겠냐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문턱을 없애십니다. 아니, 아예 바닥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구유는 곧 짐승의 밥통인데 본인께서 먹이로 오셨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굶주리고 헐벗은 영혼들아,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 말씀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가장 만만한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축하하러 온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을 보았더니 그들은 온전한 권세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목동이 찾아온 장면을 보게 되는데, 목동하면 누가 떠올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목동하면 다윗이 자꾸 생각납니다. 푸르른 들판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앞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양들과 함께 뛰놀며 찬송을 부르는 멋진 아주 어린 다윗 목동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목동은 실제로 최하층민을 상징하는 직업군이었습니다. 양과 염소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선 늘 먼 곳으로 다녀야만 했거든요. 그 먼 곳에 가서 밤을 새우며 양들을 지키고 여러 날을 생활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밤이슬을 맞고 씻지 못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짐승들과 함께 부대끼며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냄새도 났을 겁니다.
햇빛을 받아 거친 피부에 여러 가지 해진 남루한 옷차림은 누가 봐도 환영할 수 없는 노숙인, 우리가 길에서 보는 홈리스보다 훨씬 못한 참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다윗도 사실 목동 시절에 형들에게 천대받는 막내 동생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축하하러 온 사람은 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에게 도움될 만한 사람, 권세 있는 자를 찾아다니지 않으십니다. 제자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을 불러요? 어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또 부르는데 당시 매국노라 불렸던 세리들을 부르십니다. 또 어떤 때는 말씀을 듣기 위해 빈 들판에 광야로 따라오는 사람들, 도시락 통도 없이 무작정 따라오는 사람들이 불쌍해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을 다 먹여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자신의 배를 좀 부리려고 느리려고 노력하셨더라면 얼마든 쌓아둘 수 있었을 텐데 그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에게 팔아 수익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꽃길도 걸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목동과 같은 세상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오라 열어두시고 만나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나 신분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것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 소위 도움될 만한 사람을 찾아 나서고 연락처에 특별히 기록해두고 그렇게 친분을 쌓지만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고 사랑이 필요한 세상에 찾아와 주십니다. 아무 자격 없던 그 목자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셔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다.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성탄하신 예수님께로 누구나 다 나오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위나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가난한 마음 가진 사람, 너야말로 내게 귀한 사람이라며 천사를 보내주시고 오늘 말씀을 보내주사 우리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초청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성탄이 어떻습니까? 뭔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만한 것이 이 말씀 장면에 하나도 없습니다. 좋아 보이는 게 없어요. 온전하지 않은 가정에, 온전하지 않은 장소에,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 예수님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하지 않은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사랑이 성탄에 담겨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장소를 회복하려는 그분의 의지가 성탄에 담겨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초청하여 살리려는 그분의 겸손이 성탄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사실 여러분, 온 세상은 온전한 세상 아니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니 천지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은 그 세상을 다 짓고 보시고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전한 세상, 온전한 가정, 온전한 이웃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온전한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온전한 가정, 서로 조화와 사랑을 이루는 피조물 온전한 이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망가진 게 아닙니까?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세상의 이 부끄러움으로 망가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사
그분은 그 성탄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문제의 자리로, 더러운 자리로 친히 오시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메시지를 어떤 자리에 오는지를 보여주며 강력하게 전해 주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주인이시며 주인공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옛적에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면, 예수님을 기억할 때면 전쟁이 멈추어졌고 찬송이 불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지금도 교회와 선교사님들은 온전치 않은 가정, 온전치 않은 세상, 온전치 않은 이웃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탄절을 기뻐하고 여러 수고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성탄하셨던, 처음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꿈과 소망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남은 한 해도 내년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은 시대 속에 온전치 않은 가정과 온전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괴롭게 슬픔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성탄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 자리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왕성하며 회복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탄의 아침,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더 높은 곳으로, 더 완벽한 곳으로, 더 화려한 것으로 쫓아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흠많은 가정으로, 냄새나는 구유로, 소외된 목자들 곁으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성탄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치 못해도, 내 삶의 자리가 초라한 구유 같을지라도, 내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못난 탕자 같은 모습일지라도, 주님, 오늘 성탄절 다시 우리의 주님으로, 왕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내 마음에 성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다시 성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나라와 이웃들 위에도 주님 성탄하여 주셔서 저 온전치 못한 세상과 이웃, 가정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